오늘은 대강절 아침 기도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음을 찌르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성령의 사람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면서 성령의 세 가지 사역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신다. 구원의 증거 사역을 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로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삶 속에 인격의 변화가 일어난다. 성령의 열매 사역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삶 속에 권능이 시작된다. 이 권능의 체험에 관해서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영적 권능의 사역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은 성령님의 대표적인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가지 사역 중에서 첫 번째 사역인 구원의 증거가 되시는 성령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셨을 때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여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각자 다른 나라 말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기도를 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다시 말해 다른 나라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이민자 유대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 나서 기도의 자리로 올라오게 됩니다. 참으로 놀랍고도 신기한 장면이 펼쳐졌는데 거기서는 자기네 나라 말로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와 같은 동네에서, 나라에서 온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의 어떤 기도 모임에 갔는데요. 누군가 스페인어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 사람 맞나? 그래서 봤더니 거기서는 한 번도 외국에 나가보지도 못했던 사람이, 또 스페인어를 해보지도 못했던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술에 취해서 자기네 나라 말과 비슷하게 발음한다 생각하면서 조롱했습니다. 야, 술 취하고 나니까 꼭 내 나라 말처럼 들리네. 우리가 살던 칠레 말처럼 들리네. 스페니쉬처럼 들리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의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상황을 보면서 그것을 예사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성령으로 하고 있는 그 기도는 각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고백하는 영적인 언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무나 당황하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때 그 장면을 목격한 베드로가 일어나서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난 역사가 무엇인지를 베드로가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요, 성령께서 일으키신 이 놀랍고도 당스러운 역사는 바로 오늘 너희를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제1의 계획,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사역을 하면서요, 사람들의 간증을 듣다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자신에게 일어나는 가장 커다란 변화가 무엇이냐 하면 대체적으로 첫 번째는 바로 그렇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큰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큰 빚을 졌다라고 하는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내가 무엇인가 해결할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됐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들이 갑자기 생겨났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감당할 수 없는 큰 감동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큰 빚을 졌습니다. 내가 정말로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와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되면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 은혜의 중심에서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굳건하게 그 보혈로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요, 전 세계 교회에 영적인 위기가 찾아왔다, 그렇게 곳곳에서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교회의 위기를 말하는 대부분의 곳은요, 과거에 정말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부흥의 자리들이었습니다. 한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격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그 성령의 역사의 현장들이 이제는 속속들이 극장으로 혹은 술집으로 혹은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은 일들이 생겨가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교회들이 건물만 화려하지 텅텅 비어있는 것들이 허다해집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이제 한국에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과연 큰 문제일까요? 무엇이 지금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겠습니까? 그 문제의 답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말씀을 전하면서 크게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선적으로 그걸 말합니다. 그 첫째가 성령의 임재는 과거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된 것이었다라고 말하면서 베드로는 선지자 요엘의 말씀을 통해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했어요. 성령이 임재하시고 나면 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예언과 환상과 꿈이 시작된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교회의 부흥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육체에 영을 부으신 때가 언제입니까? 말세라는 거예요. 말세. 이 말세라는 것은 더 이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다스리는 세대가 바로 말세라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위기는 다른 데서부터 오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내가 하나님이 없어도 특별히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서부터 신앙의 위기가 오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의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위기가 오면요, 이 세 가지가 사라지는 거예요. 예언이 사라지고, 환상이 사라지고, 꿈이 사라져요. 여러분, 예언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이 뭘까요? 예언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무디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감동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말씀은 마치 검가도 같았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가슴을 쥐어짜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눈물 가운데서 그들은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계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인터넷만 들어가면 정말로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좋은 말씀들 얼마든지 살아볼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된 것입니다. 예언이 사라지는 시대가 된 겁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미래를 말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 안에 두셨다라고 하는데, 말씀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저도 목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나서 말씀 오늘 참 좋았어요, 재미있어요, 참 말씀 잘해요, 그런 얘기 사람들이 부목사님한테도 하고 저한테도 하고 또 여기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하고 그래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청취자로서 할 때는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내가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고 갈등할 수밖에 없고 그거를 갖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말씀의 검과 같은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언이 시작된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내 가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찢으면서 나를 다시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할까, 어찌할 거라고 고백하게 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예언자들이 그런 역할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죄된 존재인지, 그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꾸짖고 폭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죠.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나며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찔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찔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자복하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마음에 찔려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영적으로 패역하게 되면 첫 번째로는 무딘 심령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검이죠. 저는 말씀이 무뎌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말씀은 언제나 검입니다. 여러분, 중국에 가면요, 중국에는 아직까지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크게 역사합니다. 정말 부흥의 역사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근데 곳곳 시골 같은 데 가면요, 정말로 목사가 없어가지고 정말 애를 쓰는 그런 동네가 참 많아요. 목사 하나 초대하기 위해서 정말 어떻게 하면 목사를 초대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믿음이 그냥 좋다라고 분들 해서 그분에게 설교를 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요, 설교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떠듬떠듬 자기의 주어진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읽는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자복을 하고 땅을 치고 어떻게 할 거 하면서 그 눈물로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마음이 하나님의 그 예언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뎌지는 것처럼, 마음이 메말라 가는 것처럼 그게 무서운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메말라 가는 상태를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놓고 에이, 오늘 말씀 그냥 그렇고 그렇지 하면서 내일 듣지 모레 듣지 그런 심령을 가지고는 우리가 말씀의 검이 되신 그 말씀의 성령님의 역사를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언의 사고로 오셔서 우리를 찢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성령의 말씀의 검의 가장 큰 특징이 뭐겠습니까? 우선적으로는 잘못된 것들을 베어내시는 거예요. 검은요, 왜 두 가지가 있죠. 여러분, 남들을 죽이는 검이 있고 살리는 검이 있어요. 죽이는 검은 뭡니까? 생명의 부분을 찔러서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만 살리는 검은 필요 없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둘 다 아픔이 있지만 살리는 검은 정말로 우리를 죽이는 것을 제거할 때, 암과 같이 정말로 완전히 우리를 죽이는 것들을 제거할 때 거기서부터 새로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거든요. 우리 살리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죄의 부분들을 제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플까요? 아프지 않을까요? 아파요. 여러분, 우리의 죄된 부분이 떨어져 나가면 자유하고 기쁠 것 같지만 사실은 아픕니다. 애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된 본성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찌할까요? 정말 나의 속속들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고 나의 패역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우리는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다시금 회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아프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된 본성을 보여주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회개케 하시고 살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서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다시금 일으키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37절을 보게 되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사람들이 찔려서 묻습니다.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답답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3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38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에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께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며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죄사함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심령 가운데 내재하여 주시사 동행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는요, 사실은요, 우리 성경을 보면 복음서하고 참 비슷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 오셨지 않았습니까? 정말 치유와 놀라운 역사와 회복의 역사를 많이 느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죽이려는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그 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우리 심령도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나면요,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들이 끊임없이 성령을 방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본성들이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성령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끊임없이 방해하고 정말 우리를 핍박하고 서로가 정말 마음에 실망하게 하고 하면서 도저히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옛사람의 본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예언이 되어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우리 마음에 끊임없는 갈등과 고통과 답답함과 애통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불편함이 사실은 잠깐이에요. 성령께서 더 크게 역사하셔서 성령이여 내 마음을 주께서 임하여 주셔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소마음을 기도하면 우리 안에 정말로 눈물로 자복하는 회개의 눈물로 말미암아 회개의 역사가 시작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그 죄로부터 자유하는 놀라운 기쁨의 역사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시작된 것이 뭡니까? 환상과 꿈이에요. 여러분,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잠을 잘 때 아니면 혹은 우리가 다른 이런 환상을 보는 그 환상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보통 우리가 어떤 꿈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사업이 앞으로 10년 뒤에 어떻게 되고 어떻게 돼서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내 육체의 삶에서의 꿈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육체의 삶에서의 꿈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꿈을 꾸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육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영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 새롭게 뒤바뀌게 되는 것, 비전을 꿈꾸게 되는 것, 그런 환상의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보면서 우리 청년들, 제가 한국의 청년들 보면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아이들이 갖고 되는 꿈들이 얼마나 강단지를 하게 됐어요. 처음에 성령을 만나기 이전에, 정말 하나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에 그들은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만 꿈꾸게 됐어요. 근데 정말 성령님을 깊이 체험하고 나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씨앗을 뿌리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역사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인가를 꿈꾸게 되는 것들을 고백하게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확장시켜 주신다, 당신의 비전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정말 이거 너무 큰일 나요, 나 죽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예수의 사람은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죽어야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좀 믿음 생활하기 힘들고요. 저는 내가 왜 믿음 생활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정말 열심히 믿음 생활한다지만 내가 이렇게 정말 더럽고 추한 곳에서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정말 이렇게 힘든 곳에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께 축복 주신다면서 내가 내 삶의 자리가 왜 이렇게 힘들어요? 내가 왜 이렇게 더러워요? 내가 이렇게 왜 이런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자리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은 가장 더러운 마국간 구유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가장 보잘것없는 장소,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도 그 어미 품에서 방 안에서 태어나서 있건을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버리시고 우리가 더럽고 추하고 우리가 나약하다고 말하는 그 맑은 위에까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우리를 치유하시겠다고, 우리를 일으키시겠다고 정말로 연약한 장소에 오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죽으면 되는 거예요. 죽으면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방해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원리고 그것이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환상을 꾸고 꿈을 꾼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꾼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신앙적으로 살면요 이 세상 망합니다. 정말 믿음은 어떻게 삽니까? 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신앙은 교회생활은 교회생활도 하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성령이 일으키시는 부활의 역사를 우리 삶 속에 체험할 수 없어요. 때론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환상이에요. 그것이 바로 꿈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참 재밌는 것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고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늙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젊은이들은 꿈을 꿔야지 맞을 것 같아요. 젊은 사람은 꿈을 꿔야지. 늙은 사람들은, 나이 드시는 분들은 정말 세상을 많이 살아서 환상을 봐야 되지. 반대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반대로 얘기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나이야 육신의 나이, 육신의 그런 모습들, 삶의 모습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로지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시는 비전,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그 비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요, 존경하는 한 어르신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운동을 참 열심히 해요. 한 번은 너무나 운동을 열심히 해서 제가 좀 물어봤어요. 집사님, 왜 그렇게 좀 운동을 열심히 하세요? 어디 뭐 좋은데 여행 가려고 그러세요? 내가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참 걸작이에요. 저는 그분이 말씀하기를, 저는 나이가 들어서 몸이 불편하면 안 되니까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저한테 얘기할 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제 곧 천국에 가는 여행을 하게 될 텐데 천국 여행도 가려면 운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허걱거리면 안 되니까 내가 운동을 하겠다고,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다시 물어봤어요. 집사님, 제가 생각하기에 천국은 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가는 것인데 육신의 운동이 꼭 필요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좀 더 진지한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몸이 불편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잊혀지고 언약의 꿈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꿈을 유지하려고 운동을 합니다. 이야, 전 거기서 감격을 했어요. 아프면 말씀도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건 몸이 아프면요, 여러분, 우리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오셔갖고, 영역과 체력 중에서 어떤 것이 목회에 더 중요할까? 그럼 우린 대부분 영역이 중요합니다라고 말한 것 같은데,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체력이 더 중요하다고. 너 체력 없으면 말씀도 못 전해. 체력 없으면 기도도 못 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의 말씀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을 소망을 품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라고 말해도 소망하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나약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아침 기도를 준비하면서요, 솔직히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좀 무거운 주제 같다 그래서, 이게 너무 무거운 주제에 말할 필요가 있겠나. 좀 쉬운 거, 좀 편안한 거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을 네가 만들어야 된다. 항상 제가 목회하면서요, 항상 제 자신이 갖고 있으면서 스스로 하는 것은 제 육체의 한계입니다. 제가 부족하고 제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혹시 하나님을 가리고 있지 않나, 성령님을 가리고 있지 않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혹시 목사가 방해하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들이 항상 제 안에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임재해서 일하기 시작하면 삶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너무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그 길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앞장서가지고 여러분이 길을 헤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뒤에 보시면서 답답하신 거죠. 야, 좀 자리 좀 체인지하자, 바꾸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예언과 환상과 꿈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힘있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다시금 새 생명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환상과 꿈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속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꿈을 꾸며 살아가게 되는 것, 거기서부터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 마음에 성령님께서 점령당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온갖 죄와 허물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 한마디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한마디, 성령의 요청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죄를 자복하고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 이름 붙들라. 믿음 생활이 왜 힘들까요? 회개해야 될 때,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회개하라고 할 때 회개하고 싶지 않을 때, 무릎 꿇어야 될 때 무릎 꿇고 싶지 않을 때, 아직도 자아가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에 대해서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 그때 믿음 생활은 너무 힘든 거예요. 믿음 생활은 성령의 강같이 강에 우리 배를 띄어서 흘러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역류하려고 내가 아무리 져봤자 소용없어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저희 칠레옥락교회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이 말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의 말씀과 환상과 그 꿈이 얼마나 소중한 역할을 일으킬지를 저는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도 그러한 성령의 놀라운 역사, 정말 예언과 환상과 꿈이 이루어져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굳건하게 살아가는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너무 크게 바라보지 마시고요. 비록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할까? 내가 죽을 것 같다. 그 고민할 때 차라리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주님 안에서 죽겠습니다. 약속대로 주님이 날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죽는 것이고 죽는 사람은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놀라운 삶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성령께 의지하시고 애통한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나약함을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전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고쳐주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온전히 여러분을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정말로 성령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 마음을 애통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마음에 또한 죄를 자복하게 하시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예언의 말씀과 환상과 꿈을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살아가게 하십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 놓치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주님의 능력대로만 살겠습니다. 주여 붙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